오늘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도 우리 김효진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 요나 아마 친구들도 알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요나죠.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이었던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요나가 이것을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가 아니지요. 요나를 삼켰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지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가 있겠어? 상어처럼 사람을 잡아먹으면 몰라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 물고기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고래 상어, 웨일 샤크라고 하는 이 고래 상어예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웨일 샤크라는 고래 상어는 상어라서 잡아먹는 상어가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온순한 물고기 중에 한 마리입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 플랑크톤을 먹으며 사는 게 바로 이 고래 상어예요. 이 고래 상어가 얼마나 클까요? 몸 길이가 19m나 됩니다. 19m. 19m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저 뒤에 김현수 권사님 앉아 계시는 곳까지 되는 거예요. 무게가 20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몇 분 앉아 계세요? 요나 한 사람 꿀꺽 삼키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면요, 이 사람 크기 보이죠? 옆에 있는 게 고래상어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이에요. 지금도요, 사람들은 이 고래상어 등에 업혀 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입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이 물고기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라 하실 때 그 물고기가 꿀꺽하고 삼킨다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2장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너무나 많은 깨달음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무트로 육지로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의 고백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석방시키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신앙은 바로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느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얘기했는데 요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혼동한 거예요.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요나를 석방시켜 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살아남은 이유는 한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My parts, Lord's parts,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그저 순종하여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요나의 파트였어요. 구원을 하든 심판을 하든 이 파트는 하나님의 파트라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할 일, 하나님의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사방에 보이지 않는 막혀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미역이 감길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시편 3편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지 마시고 머리에 미역이 감기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지키는 게 오늘 주일이지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을 오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일입니다. 걱정과 근심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못합니다. 내 자식의 일, 내 일입니까? 아니에요.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끝까지 경청하며 듣는 자녀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빨리 포기할수록, 빨리 손을 내놓을수록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건강이 지켜집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 여러분 일입니까? 아니. 스스로 마감한다고요? 눈 감고 숨 안 쉬면 끝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주보와 다음 주일 주보의 칼럼에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오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개구리는 이번 여름이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이 삶이 마지막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정리한다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한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살리느니 죽이느니 이렇게 장난치고 큰 소리 쳤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고기가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을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앞날도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주의 평강이,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이 9월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 길이 더욱 크게 열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효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여러 번 들어서 아마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시 우리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 성경책이 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라는 곳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미라클을 아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구름대처럼 많이 모여들던 때였어요.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여리고를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오. 우리 케이튼 들었어? 바디메오? 맞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거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집이 없고 이제 그런 홈리스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부르면 예수님이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케이든 뭐라고 적혀있는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래? 영어로? 괜찮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러!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한테 시끄러!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거지가? 그런데 이 목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이리 와, 바디메오를 데리고 와.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에 지금 뭘 집어 던지고 있죠. 이 바디메오가 옷을 겉에 입고 있던 옷을 집어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잘 봐야 될 게 있어. 자,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케이든이랑 우리 시연이랑 주연이가 집이 없어. 밖에서 살아. 그러면 겨울에 중요한 게 뭘까? 나를 지켜줄 집이 없으면 옷이 따뜻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몹시 더운데 밤에는 몹시 기온이 내려가서 몹시 추웠어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옷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전부인 것과 같은 재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 옷은 바디메오에게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가진 재산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을까? 바디메오가 제일 원하는 게 뭐? 집을 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밥을 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시연이? 눈 멀은 사람이었어. 뭘 원했을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맞았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바디메오는 몸의 눈이 멀었어요. 몸의 눈이 멀어서 보고 싶은 것도 마음껏 볼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디메오는 몸의 눈이 멀었지만 우리는 눈이 멀쩡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멀 때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기 전에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안 봐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못 고쳐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바디메오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마음의 소리에 마음을 훨씬 더 크게 기울였어요. 그래서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많은 소리,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한 소리를 다 걷어내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소리에 바디메오가 더 힘을 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가 올라와요. 예를 들면, 에이, 너는 키가 작잖아. 넌 농구를 할 수 없어. 에이, 너는 에이션이잖아. 에이, 너는 수학을 잘 못하잖아. 에이, 너는 좀 눈이 작잖아. 이런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이 마음의 어두운 소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용기를 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학교도 새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또 이런 어두운 목소리가 올라와요. 야, 거기 가면 무서운 선배들이 진짜 많대. 어떻게 하지? 공부가 진짜 어려워진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올라올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원했던 대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디메오에게 물어봤고, 바디메오가 눈을 고쳐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참 대단함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그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려고 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짖기 위해 내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몰려왔을 때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움츠리지 말고 소리를 질러서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시연이, 주영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여정 가운데 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어두움의 소리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며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새로운 환경에 이제 놓여질 때마다 두렵고 어두운 마음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 시영이, 주영이, 우리 의찬이, 또 우리 한국에 가 있는 루아리아, 한국에서 있는 일정 잘 마치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아 주셔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더욱 강건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빛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